에베소 4장 7절 8절 두 절을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자, 이 에베소서 4장은 동그라미가 3개가 있습니다. 첫째 동그라미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두 번째 동그라미는 이방인같이 행하지 마라. 이방인같이 행하면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생명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 너희가 서로 지체다. 서로 지체이다.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서로 다 연결이 됩니다.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힘써 지키라 했는 이 말씀 중에서 함께 생각하는데 지난주에 성령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만유의 아버지는 만유는 말 없다. 또 우리 모두의 너희 모두의 아버지, 너희 모두의 위에 계시고 너희 모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너희 모두 안에서 계시는 하나님, 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지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 힘써 지키라 하면 서로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일꾼을 꼭 세웁니다. 일꾼을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나가십니다. 그러면서도 모세를 세웠습니다. 그럼 모세가 혼자 사느냐? 아니에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다 이런 일꾼들이 함께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이 뭐냐? 3장 7절에 보면은 이 선물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은혜의 선물을 받는 사람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 받았다 얘기는 일꾼이 되는 거다. 일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꾼이 되는 거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일꾼 세우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여주는데, 자, 분량에 따라서 이 분량은 누가 정하느냐? 나에게 좀 큰 인물을 주세요. 큰 인물을 누가 주느냐? 내가 달락한데 주는 게 아니고 달란트 비유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습니다. 이걸 날 좀 많이 주세요 이래 해서 많이 준 게 아니고 주인이 알아서 너는 5달란트, 너는 2달란트, 너는 1달란트 주인이 알아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분량, 선물의 분량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는 겁니다. 내가 큰 거 달라 한다고 큰 거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그 다음에 8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요거 굉장히 중요한데, 사로잡혔던 자가 누구냐?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 종노릇 하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셨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내가 마귀한테 사로잡혔을 때는 하는 일마다 나쁜 짓 해서 지옥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니까 이제는 앞으로 상과 영광도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신분으로 바뀌었다. 이 사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이런 일도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아이고 이제 뭐 힘드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안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참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지옥 백성으로 살았는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구나. 이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르게 일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에베소 4장 10절에 보면 내리섰던 그가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고 일꾼을 세우십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려고 일꾼을 세우시는데 만물을 충만케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1장 23절에 보면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은 교회를 세웠어. 교회가 만물 가운데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꾼은 교회에서 일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겁니다. 교회 없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자체가 교회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꾼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 일꾼을 어떻게 세우셨느냐? 11절에 보니까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또한 목사와 교사로 세웠습니다. 자, 목사와 교사. 사도는 예수님 당시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는데 지금 신사도 운동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가 지금 없는데 예수님이 직접 불렀는 제자들인데 자기 예수님이 직접 불렀나? 우리도 불렀어요.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이라는 말 자체가 문제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선지자는 지금도 있다고 볼 수도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 참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와 교사, 근데 여기에 정관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드를 써서 이렇게 적었기 때문에 정관사를 하나를 썼기 때문에 목사이자 교사. 목사는 교사 일을 같이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목사라는 말은 다스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양떼를 먹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다스리다, 통치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는 성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일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목사님의 지도를 받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한테 직접 지도받는다. 나는 성령님의 지도받는다. 모세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직접 안 하고 천부장 시켰어. 50부장 시켰어. 10부장 시켰어. 이렇게도 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목사님의 지도를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일꾼들을 다 세웠는데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이런데 근데 헬라를 보면은 성도를 플러스 온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여가 아니고 온전하게 할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성도를 온전하게 해가지고 봉사 일을 시키는 게 아니고 성도를 요 플러스라는 전치사를 썼기 때문에 플러스 온전케 했어요.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할 목적으로 뭘 시키느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의 일을 잘하면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봉사의 일, 봉사라는 단어하고 일꾼의 하는 같은 단어입니다. 디아코니아. 근데 이 디아코노스는 집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서리 쓰는 집사라는 단어인데 이건 직분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일꾼이 되는 것은 직분을 받아야 됩니다. 봉사의 일을 하는 데는 직분을 받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교회 할 일 많네. 내가 교회 봉사해야지. 좋습니다. 하는 거는 좋은데 내가 하려 하는 거하고 집사님이 하려는 거 똑같다. 그러면 집사님이 해야 되겠어요? 당신이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직분이 있는 집사님이 해야죠. 내가 봉사 일을 하고 싶으면 직분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왜 직분을 받아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고난도 많고 방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 봉사하려고 했는데 방해하는 말이 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아예 치사해서 못하겠다. 그만둬 버립니다. 직분을 받아야 끝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교회의 일은 직분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직분 없이 내가 봉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거는 할 때는 좀 좋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이 모함이 생기고 하면은 다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 꼭 직분을 받아서 일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분을 줬어야 했어요. 나를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일할 사람 다 스스로 일하세요. 아니에요. 천부장을 세웠어. 백부장을 세웠어.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하는 것이지 알아서 열심히 하는 아닙니다. 교회 일은 직분을 받도록. 그래서 목사님은 직분자를 세워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뭐 해야 되느냐? 직분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좋은 직분을 받아야 되겠다. 직분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다른 일 봉사도 저 사람 일꾼 쓸 수 있겠구나. 목사님이 직분을 줘서 세운다 이런 얘기예요. 직분을 세워서. 그래서 꼭 직분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나는 왜 직분 안 주느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직분 안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여간 직분, 난 봉사 말라 한다. 왜 나를 천부장 좀 세워주지? 내가 천부장 세워달라고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보고, 목사님이 보고, 이 사람을 장로님으로 추천해야 되겠다. 장로님 추천해가지고, 그렇다고 장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우들이 투표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을 추천할 수 있는 이런 그런 평상시에 봉사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 직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분을 받아서 해야 온전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온전하게 돼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온전하게 할 목적으로 직분을 세워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1장 2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일꾼을 세워서 성도를 온전케 하려고 하니까 교회를 세워서 온전케 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봉사함으로, 교회 생활을 함으로써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없이 혼자 도 닦는다고, 혼자 기도를 올려서 산에 올라서 기도 많이 한다고 성도가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서 성도를 온전케 할 목적으로 일꾼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신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정말로 중요하다. 정말로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또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직분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직분을 안 받으면 일 못합니다. 일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을 봅니다. 13절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여기서 우리가 다 온전해질 때까지, 우리가 다 온전해질 때까지 뭐 하느냐? 에이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일치가 되도록,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아는 것이 일치가 되도록, 일치가 될 때까지 일꾼들이 봉사하는 겁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가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신학 하는 사람들은 신학은 신학이고 신앙은 신학이다. 이건 아닙니다. 신학은 신앙이 되어야지. 신학하고 일치가 돼야지. 신학은 신학적으로, 신앙은 신학생활 따로. 그거는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감히 속임수라고 표현합니다. 신학자들이 그런 소리 하는 것이지 보수신앙 하는 사람 그런 소리 안 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가 되도록. 우리가 배우기는 배웠는데 실천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실천은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알지만은 그렇게 했다 내가 너무 손해가 나는데, 그렇게 했다 내가 참 어려움을 겪을 텐데.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게가 일치가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고쳐야죠. 고쳐서 일치가 되도록, 일치가 될 때까지 열심히 봉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일꾼이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말로만 가르쳐서 소용이 없어요. 말로만 가르쳐서 소용이 없고, 내가 먼저 본이 되도록 열심히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도록.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예수님께서 다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일꾼들도 내가 안 가르친 게 없다. 열심히 가르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가르치면서 자기가 본을 안 보이면은, 가르치면서 본을 안 보이면 뭘 가르치느냐? 외식을 가르칩니다. 외식을 가르치면은 배나 지옥 자식이 된다 했어요. 성경 보고 가르치는 거 가르쳐요. 그런데 자기가 실천을 안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외식을 가리켜서 도리어 배나 지옥 자식이 되도록 된다. 이거 참 무서운 얘기잖아요. 무서운 얘기잖아요. 거꾸로 교회 와가지고 못된 것만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나쁜 것만 배울 수가 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 그래서 먼저 일치가 되도록 읽었는 성경 말씀, 배웠는 성경 말씀과 생활이 일치가 되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에이스. 이런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분별이 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사람, 온전한, 예. 요는 어른을 얘기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예.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어른이 장성한 자가 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뭐 너무 좋아합니다. 이건 당연히 이 자녀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자녀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어른이 될 때까지 일꾼이 본을 보이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돼요. 어머니가 아이를 낳기만 하고 낳기만 해놓고 안 길러놓으면은 개망난이 됩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으면 아이를 키우는데 진자리 마른자리 가려가면서, 그래서 낳는 것보다 키우는 게 훨씬 더 힘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훌륭한 아들로 양육하듯이 일꾼들도 본을 보이면서 장성한 어른이 되도록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열심히 가리키는 것은, 본을 보이는 것은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에이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그대로 담고 그대로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온전히 그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대로 다 닮을 수가 있느냐?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할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고, 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 보니까 될 수 있구나. 성령님이 도우시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될 수 있구나.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그렇게 닮아갈 수가 있겠어? 발가락까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목적을 뭉개뜨리는 거예요. 아주 큰 잘못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 했어요? 15절에 뭐라 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까지 누구냐?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라. 그러니까 될 수가 있구나. 왜 될 수 있느냐? 성령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순종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읽어봅니다. 4장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랍니다.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지 않기 위해,
어린아이로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꾼들이 본을 보이고 가르치고 합니다. 어린아이로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 과정은 꼭 거쳐야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은 어린 아기가 되는데 아기가 커서 아들로 장성한 자로 커야지 여자로 있으면은 이게 복이 아니라 참 근심거리가 됩니다. 아이가 안 크고 그대로 있으면은 참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이가 커서 장성한 자가 돼서 부모를 보양할 수 있는 그렇게 커야지요. 어린 아이로 있으면은 안 된다. 어린 아이는 내 표서. 자, 이거는 미숙자라는 뜻이에요. 이런 어린 아이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만 가지고 계속하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14절에 보니까 사람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이 속임이 많은 사람이 넘어갑니다. 잘나면 잘난 대로 넘어가고요. 못나면 못난 대로 넘어가는 게 이 속이는 사람은 기가 막히게 속아 넘어갑니다. 아담도 속아 넘어가요. 아담도 속아 넘어간다. 그렇게 지혜롭고 하는 아담도 솔로몬도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성장하지 않으면은 속게 된다. 이게 한 번, 두 번 속이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속입니다. 간사한 유혹에 봐요. 간사한 유혹은 그럴싸하게 보이기 때문에 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나는 절대 안 넘어가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뭐 그냥 넘어가겠어요? 어려운 상황이 딱 생기니까 그때 유혹이 오니까 이번에 딱 한 번만 해봐야지 하다가 잡혀가는 수가 얼마든지 많다. 아주 간사한 그런 유혹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교훈이라 했으니까 교회 안에서 교훈이니까 다 기독교 교훈입니다. 기독교 교훈인데도 온갖 것이 다 있습니다. 기독교 교훈이.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발람의 교훈이 있어요. 발람의 교훈. 목사님이 가르쳐요. 성경 얘기가 아니에요. 이방 종교에서 왔는 교훈. 목사님이 가르쳐요. 그래서 목사님 가르치니까 또 따라가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 니골라 당의 교훈도 있습니다. 니골라는 교회 성령 충만했던 집사님입니다. 믿음 잘 지키던 집사님이 만든 교훈이 있어요. 그리고도 성경 아닌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목사님들이 가르치고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이런 교훈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치겠다 했어요. 교회 잘 나와서 잘 배웠는데 예수님 입에서 칼로 치면은 죽는 것이 그게 천당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내가 배우는 말씀이 성경 말씀인지 발람의 교훈인지 니골라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말씀이 맞는가? 분별 못하면은 속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교회에서 다 목사님이 가르치는 거지 뭐. 잘못된 교훈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성도는 뭘 알아야 되느냐? 내가 배우는 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인지 또 바른 해석인지 알아야 된다. 평생 믿었는데 왜 모릅니까?
신앙생활 해보면은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해보면은 실천해보면은 이게 아닌데 알 수가 있습니다. 안 하고 책상에 앉아서 생각하다 보니까 뭐가 뭔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실천해보면은 이게 아닌데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성령님께서 그게 아니다. 찜찜하다. 성령님께서 알려주면 다시 확인해보고 내가 이제까지 옛날에 신앙생활 전에 어떻게 했는가 돌이켜보고 확인하고 확증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했잖아요. 알 수가 있다. 알 수가 있다. 말세에는 거짓 선자가 많이 나옵니다. 가짜 목사님들이 많이 생긴다. 싹군 목사님들이 많이 생긴다. 분별해야 됩니다. 속은 것은 누구 책임이냐? 자기 책임입니다. 속아서 지옥 갔다. 자기 책임이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에 아직도 기회가 있구나. 바로 깨닫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로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래가지고 천당까지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빨리 장성한 아들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장성한 자가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까지 성장해야 되구나. 이걸 알아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는 그거는 속임수에 불과하다. 어린이 앉혀놓고 맨날 내 말 들어. 장성한 자가 돼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런 얘기 다시 한번 합시다. 자, 목사님이 있는데, 자, 여러분, 장로님들한테 얘기합니다. 나이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누가 목사님이 되느냐? 여러분보다 여러분 아들들, 여러분의 아들이 목사가 된다. 그러면은, 보세요. 이 젊은 목사님이 많이 알겠어요? 장로님이 많이 알겠어요? 성령의 깊은 내용은 젊은 목사님이 알겠어요? 연세가 많은 경륜이 있는 장로님이 더 많이 알겠어요? 당연히 장로님이 더 많이 알지. 신앙은 목사가 더 많이 알겠지만 생활면은 장로님이 더 많이 안다. 그래서 목사님을 신앙 있게 보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은 아론 목사, 금송아지 만드는 목사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신앙의 연륜은 오래 믿는 목사님들이 더 아십니다. 그러나 교회를 이끌고 책임지는 분은 목사님이시다. 그러니까 보필 잘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은행일치가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일치가 되는 그게 제일이다. 배운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괜찮은데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할까 하고 하다 보니까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또 돌리면 또 바뀌겠죠. 또 바뀌고. 다락방에 가가지고 내가 다락방이 아니었어요. 잘못됐네. 또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그렇게 하다 보면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다. 자, 그래서 지식을 갖추도록 합니다. 자, 교회 생활이 왜 중요하냐? 16절을 보면은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서로 연결돼서 서로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스스로 살아게 된다. 스스로 세우느니라. 스스로 그렇게 교회 생활을 충실하게 하면은 스스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스스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목사님들도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본을 보고 하다 보니까 목사님도 성장해야 되고 성도들도 성장해야 된다. 신학교 나왔다 해서 다
뭐 목사는 됐지만은 실력은 지금부터 갖추도록 해야 되고 목사님다운 목사님이 되도록 그렇게 성도들도 자녀가 됐으면 아들로 성장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고 해야지. 어린 아이를 있다 보면은 이런 일에 속아서 나중에는 포기하고 다시 얘기합니다. 어린 아이는 천당까지 끝까지 못 간다. 빨리 성장해야 됩니다. 이런 속임수에 걸려 넘어지면은 넘어져 또 회개하면 되죠. 그런 걸 늘 반복하면서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돼버리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분명해서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면 대환란 기간이 있잖아요. 대환란 기간이 있는데 이때 다 예수 믿어서 환란을 거치면서 아들로 성장한다 이런 얘기예요. 환란을 거치면서 성장해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천년왕국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안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안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 되놓고 무슨 신부가 됩니까? 신부다, 신부 화장이 돼야 되도록 성장해야 된다. 이걸 알고, 예수 믿는 우리는 빨리 성장해야 되구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구나. 또 말씀대로 일치가 되도록 힘써야 되는구나. 목사님의 이 지시를 받고 열심히 노력하면, 교회 생활을 하면은 온전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는, 기도원 중심이 아니에요. 성교원 중심이 아니에요. 교회 중심으로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하면은 누구든지 온전하게 될 수가 있구나. 이렇게 깨닫고 교회에 충실해서 훌륭하게 쓰임받고 상과 영광도 더 많이 받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